우리는 한결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늘 우리의 삶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겠죠. 삶이든 삶의 환경이든 마음이든 영적 상태이든 늘 한결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삶이 변하면 그 변하는 삶에 따라서 우리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저의 상태는 총각에서 유부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하나, 둘, 셋으로 늘면서 저희가 이룬 가정은 2사람에서 5사람으로 상태가 변하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저희 가정에 만난 상황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죠. 요즘의 상태는 이렇게 좀 분노의 상태, 아이들한테 화를 자주 내거든요. 야! 그만하라고!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평화로운 사람인데. 그리고 저희 가정의 환경은 한국에서 지내다가 프랑스에 가서 지내다가 다시 한국에 가서 지내다가 다시 독일로 삶의 환경이 변했습니다. 삶의 환경이 변하는 것만큼 저의 영혼의 상태도, 영적인 상태도 변했습니다. 성격도 변했고요. 사실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품이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격은 변하지 않는데, 이 이야기는 좀 기회를 갖고 좀 차분하게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어쨌든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행동하고 나타내던 모습들이 건강해지면서 성격이 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변화에는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화에는 어떤 중요한 사건 혹은 중요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사건, 출산이라는 사건, 프랑스로, 한국으로, 독일로 오는 목회의 기회, 사건이 있었죠. 이것은 저의 일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삶을 살고 있고 신앙하고 있는 것이 어떤 기회, 어떤 사건 때문에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회를, 사건을 앞으로도 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의 자리가 또 한번 변화하거나 마음의 상태가 변화가 있게 될 것이죠. 그 사건이 속상하고 아픈 사건인지 기쁘고 행복한 사건인지는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고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일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함께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은 창세기 21장, 시편 86편, 로마서 6장,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창세기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은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나누면서 전하면서 만나야 되는 삶에 대한 문제들,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는 로마서에서는 죄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이스마엘과 하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스마엘과 하갈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어요. 많이 고민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결과는 지금의 결과죠. 지금 이 상태의 모습을 보자면 여러분, 이스마엘과 하갈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말, 이렇게 막 IS 이런 테러도 없고 이슬람도 없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있어요, 지금.
그들의 출생과 존재는 우리 삶에 커다란 혼란과 고민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존재를 출발시켰을까요? 지금의 대립과 전쟁, 테러와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하는 종교의 출발이 여기에서 시작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스마엘과 하갈의 이야기에 대해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본다면 그 후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에 이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등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수긍하기 힘든 것은 그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이룰 수도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도 만들 수 있고 그들은 나쁜 놈들이야 라고 딱 규정해버리면 좋은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것은 이 이야기는 사실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도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도 아직 끝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가 다 끝나는 완결편에 가서는 어떤 이야기로 끝날지 아직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생각을 멈춰 봅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만일에 우리가 이슬람이라든지 다른 종교라든지 우리를 배척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고 규정을 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함과 권능함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이스마엘과 하갈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바로 쫓겨난 사람들의 울부짖음입니다. 쫓겨난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혈통 중심의 구약 이야기에서 혈통에서 벗어나 죽음의 자리로 쫓겨난 사람들을 자애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삭과 이스마엘의 삶이 그랬습니다. 13년이에요. 13년. 한두 해도 아니고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유일한 아들로서 상속자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이 유일한 상속자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탄생으로 인해서 한순간 모든 지위를 다 잃어버립니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분이 원하셔서 그 세대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저는 제가 한 번도 원하지 않았는데 70년대에 태어났어요. 좀 억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릴 수 없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나는 그때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태어나신 순간에 내가 독일에 가서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여기시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스마엘 역시 자기가 선택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엄밀하게 보면 사라라고 하는 그 큰어머니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사라가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냄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사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 이야기 모든 지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동생이자 경쟁자인 이삭이 젖을 뗄 때 그 축하하는 자리, 여기 3살까지만 젖을 먹고요. 이제 3살까지 젖을 먹었으면 이제 사람으로서 자기 구실을 하면서 자기가 밥을 먹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잔치를 벌여줘요.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젖됨을 축하하는 잔치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동생을 놀렸다라는 이유로요, 그 가문에서 쫓겨나게 돼요. 동생을 웃겼다라는 이유로 쫓겨나게 됩니다. 물 한 부대와 떡 조금이 그들에게 남겨진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지 기억나시죠? 웃음이에요, 웃음. 웃음. 이삭의 이름이 웃음인데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웃겼다고. 근데 여러분, 그 이삭의 이름이 좋은 의미에서의 웃음일까요? 천사가 이제 사라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아이를 낳을 거야. 99세인데 100세에 아이를 낳는데요.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뒤에 서서 보고 듣다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그때 그 웃음이 정말 행복하고, 아우, 내가 애를 낳는데 너무 좋아, 이런 웃음이었을까요? 애를 낳아, 애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요, 이런 얘기였을 거예요. 천사가 불렀어요. 이리 나와, 이리 나와. 너 웃었지? 안 웃었어요. 아니야, 웃었어. 안 웃었어요. 아니야, 넌 웃었어. 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라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기억할 때 즐거운 기억으로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아니면 경계하고 똑바로 바라보라고 그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의 그 놀림 때문에 이스마엘은 쫓겨납니다. 물 한 푸대와 떡 조금을 가지고. 그것은 뭐예요?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음을 예고하는 자리입니다. 이혼녀가 된 하갈과 아비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의 삶은 그렇게 끝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울고만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죽을 염소를 발견하게 하신 것처럼요. 이스마엘과 하갈에게는 샘이 보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스마엘과 하갈은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 삶의 마침표였어요. 이 물이 다 되면, 이 떡이 다 되면, 그리고 다 됐어요. 그래서 돌 하나 던져놓을 만큼 떨어져가지고요, 펑펑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굉장히 어린 아이를 안고 간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17살 된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간 겁니다. 다 장성한 아들이에요. 다 장성한 아들과 그 엄마가 이만큼씩 떨어져 앉아가지고 울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끝났어.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그 장정도 17살 먹은 그 젊은이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라는 상황인 것입니다. 울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커다란 축복을 얻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데 한쪽으로만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라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슬람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우리는 그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입시를 치르고 있는,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는 이들을 떠올렸습니다. 샘물을 보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서에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담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담대함,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심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에 굴복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는 위협에 대해서
참새의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야, 참새가 시장 바닥에서 얼마에 팔리는 줄 아느냐? 싼 값에 팔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하물며 너희가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않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죽어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을 시인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능히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편안하고 좋은 삶을 주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가족 간의 편안함, 안정을 갈라놓아서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평안하게 자신의 가족만 돌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저버리는 것은 그것이 그 가족에게도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 가족을 가장 위험하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나보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자기 아들과 자기의 딸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면 안 된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족이 우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 세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앞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서 자랐기 때문에, 성장시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자기 삶의 가치 규정을 끝내버리는 것이죠. 제가 6개월 전까지 사역하던 한국의 교회들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요.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강남 대치동에요. 예산도 많고요. 성인 성도가 400명, 500명 되는 교회인데도 교회 학교가 5명, 6명도 안 돼요. 여름 성경학교를 못합니다, 지금은. 교회 학교 여름 성교를 못해요. 중고등부 수련회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가려고 가방 들고 나가는 애들은 쟤네들은 대학을 포기한 애들이구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여겨버려요. 중고등부는 시험 때가 되면 전멸입니다. 주일에도 학원 가야 한다고 교회를 안 나오게 해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예배를 빠지게 합니다. 그때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면요, 막 난리 나요. 학부모들이 찾아와가지고서는요, 어떻게 시험 기간에 주일에 교회에서 애들을 붙들어 놓냐고 막 이렇게 따지십니다. 이게 제가 요만큼도 보탠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대학 가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된다예요. 요즘 한국의 대학생들 대학 가면 편하게 공부만 하고 그런 줄 아시죠? 더 힘듭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요, 이미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예배 드리지만 너 예배 드릴 시간에 한 자라도 더 봐야지, 그렇게 가리키면 그 학생이 대학생이 되면 그 아이가 다시 신앙을 시작할까요? 안 합니다.
이미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그 아이의 사고체계에는 예배는,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것보다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선순위가 바뀐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3월달이 되면은요, 권사님들이 찾아오세요. 집사님들이 찾아오십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이제 교회 나와야죠. 목사님이 좀 땡겨주세요. 제 얘기는 안 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사님, 일주일에 7일 얼굴 맞대고 있는 권사님도 안 되는 게 일주일에 1시간 얼굴 맞대고 바라보는 제가 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권사님 그동안 3년 동안 내가 만나야 되는 시간 다 못 만나게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우리 아이 신앙생활 어떡하냐고, 신앙 다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이 뭡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더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학교를 가고 돈을 많이 벌면 다 행복해야지요. 그것이 잘 되는 것이라면요. 그런데 왜 이 땅에는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많고 우울의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생겨나고 있습니까?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은, 돈 많이 번 사람은 잘 된 것이라면 그것이 다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된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소식이, 그런 소문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그 잘됨은, 그 삶에 대해서 행복하고 지금 하는 일이 좋냐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잘됨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일 지기 힘든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뭐겠어요? 바로 이런 삶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이제 너희의 십자가를 너희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그 요청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다시 말하면요,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야 할까요? 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 깊은 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럼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까? 라고 되묻는 겁니다. 다시요, 이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쁜 생활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여러분은 나쁜 생활 방식을 바꾸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죄 가운데 더 있어야 우리가 은혜로운 것입니까?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다스리는 나라를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는 않으나 죄의 영향력 아래에는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은 새 생명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의 십자가를 만난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것이 새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 새 생명을 만난 이들이 다시는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 안 되는데, 죄의 지배는 벗어났지만 죄의 영향력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나라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죄의 지배 아래는 있지 않지만 사방에서 우겨싸는 죄의 영향력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침식하려고, 잠식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해야 됩니다. 대항해야 합니다.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항해야 되는 것이고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음을 당했다고 해서 죄가 힘을 잃어버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해서 내 주변의 많은 일들이 순식간에 변해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죄의 능력은 우리를 사방에서 우겨싸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하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죄에 복종하지 않더라도 그 죄는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갈등은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온 거야. 이 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갈등 가운데 평화하고 갈등 가운데 감사이고 갈등 가운데 기쁨입니다. 갈등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갈등과 고민과 고난과 고통은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오직 은혜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그리스도인들은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고백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처절하고 더 치열하게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면서 대항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꽃길만 걸을 것 같던 신앙생활이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세상의 안락은 그 순간 우리를 더 좋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간 빠져들기 쉬운 거예요. 쾌락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순간 온갖 즐거움을 줍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요. 아니면 내일만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이것이 이 세상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라, 세상이 악하느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또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다짐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감격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을 전후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왔고, 우리는 어떻게 죄에 저항해왔고, 어떻게 죄에 대항하면서 살아갔는지를 설명하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이 주는 온갖 즐거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온갖 즐거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찾고 그것을 받았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죄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절망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유대 전통에 빠져 살아가던 유대인들, 그 제자들이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그 전과 그 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공, 잘됨, 좋은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실패감만 더 크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잘 되지 못했어. 성공하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어 라며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안 주시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을 만나기 전, 그리고 후, 예수를 인격적으로 고백하기 전, 그리고 그 후, 우리의 삶은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야 합니다. 이 다름을, 전과 후가 다른 이 다름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갑시다. 그것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는 길,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고 한 교회의 신앙 공동체로 만나서 함께 가야 하는 길의 가장 큰 줄거리가 바로 그 길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하는 동안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찬송가는 455장이고요. 제가 가진 찬송가는 370장인데요. 아, 455장, 통일 찬송가 455장, 새 찬송가 370장. 우리 1절만 함께 좀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주신 말씀 함께 기억하고, 또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함께 기도할 내용들을 이 말씀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합시다.